할렐루야. 오늘 저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죠. 성경은 이 두 형제가 어느 날 각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막 900년씩 살던 시대잖아요. 900년을 살면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 제외하고 이 가인과 아벨의 일생에서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각각 제물을 드린 그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사지은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목동입니다. 그는 자기가 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정해주신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 그 제사하는 그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와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입니다. 이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직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합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뭔가 소원도 빌고 그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사하심이 만나는 겁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죄값을 지불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흘림으로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사가 됐든지 피 흘림이 있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다. 받아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방식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믿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회사는 회사의 방침이 있잖아요. 또 사장님이 정하신 그 방식이 있습니다. 사장의 지시를 듣지 않고 그 직원이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일할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직원은 그냥 그날로 짐을 싸야 될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거죠. 사장이 정한 방식대로 지시한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셔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믿음이다 해서 믿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해 주셔야 믿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훨씬 많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시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8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 길과 내 길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해주는 매뉴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말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길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전에 지은 죄들 다 용서받았다.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 법에서 놓여나 새로운 법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법, 그게 옛 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속했던 법은 죄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매여서 살던 내가 성령의 법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되고 그냥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 법 아래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옛 법에서 나와서 새 법으로 속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법에서 해방되고 죄의 법에서 노연한 건 너무나 좋아해요. 아, 내 죄가 다 사함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유롭게 좀 살아보자. 그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스스로는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법에서 놓인 순간 하나님께 종이 되어 새 법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법에 내가 매여 있을 때에는 의를 행하고 싶어도 행할 힘이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과 내 몸은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시죠?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아요. 근데 내 마음과 내 몸은 그 반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그 죄의 법에서 놓여나 성령의 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의 법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용서만 받는 거는 완전한 해방이 아니에요. 왜? 또 죄를 짓잖아요. 용서받아도 또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도 받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온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거룩함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반드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야 할 게 있어.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아직 구원 못 받은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고 사람을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절대로 복음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그 순간 구원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너는 열매 맺어야 돼. 네가 구원받았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돼.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 그게 어딨니? 난 그걸 보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린 결코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믿음의 열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거룩함 다른 것이죠. 거룩하라고 해서 무슨 율법을 지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씨가 네 안에 뿌려졌다면,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반드시 그 씨는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든지 나무는 자랐는데 열매가 없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것이 그 나무가 미워서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미워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의 퍼포먼스로 열매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바꿔서 열매가 없다면 그건 저주받은 것이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너희의 주님이 되냐. 내가 너희의 주님이면 너희는 주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주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아멘 아멘 하면서 왜 너희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밑에 49절 보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 후에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집 지은 것과 같아서 탕류가 오면 집이 무너져 심하게 파괴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에녹에 대해서는 딱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전에 창세기 4장에는 가인 이야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다가 저주받았죠. 그게 가인. 근데 그 다음 장 5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던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는데 뭐 보여야 동행을 하지.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라면 한 집에서 둘이 같이 사니까 살아있는 동안 부부가 서로 동행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과 일평생 어떻게 동행합니까? 육체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이 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뭔가 막 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식으로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카운셀러, 선생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성령이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산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신비주의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 자체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키게 하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보이지 않았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이렇게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롯의 처,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 롯의 처는 이름도 안 나와요. 롯의 아내는 거. 우리가 롯의 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가 소돔성에서 나올 때 뒤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롯의 처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 보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기 목숨을 기꺼이 잃어버리려고 하는 자는 내가 살리리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롯의 처는요, 자기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소돔성을 탈출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냥 뒤 한 번 돌아봤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돼버립니까? 그 롯의 아내가 왜 돌아봤을까요? 롯의 아내는 처음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로. 왜냐하면 자기가 일생 동안 일군 모든 것이 거기 있거든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뭐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어요. 몸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집도 거기 있고 자기 밭도 거기 있고 자기 모든 이 세상 물건들도 다 거기다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피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뒤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막 미사일이 떨어지는 건지 불벼락이 떨어지는 건지 막 요란한 막 파괴음이 나고 막 사람들 비명소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섭기도 한데 이 자기 집이 파괴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내 집이 파괴됐으면 어떡하지? 내 밭이 다 무너졌으면 어떡하지?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놓고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이 안전한가 확인하고 싶어서 순간 돌아본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아주 심각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거예요. 또 살 수 있었는데 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롯의 두 사위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사위들,
소돔성에 사는 주민이죠. 그 딸들이 남자랑 이제 약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안 믿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다라고 하세요. 너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너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위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지금 하늘이 이렇게 파란데 저렇게 하얀 구름 떠다니고 새들이 이렇게 지저귀고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데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믿고 살아야 그 다음에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종말이 때가 오니까 너 준비해야 돼. 그럼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래서 그들도 망했습니다. 본문 32,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의 삶, 정직하고 성결한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이 재미도 하나도 없고 낙도 없고 아주 괴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도 삶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인생 하나도 재미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잃을 것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리라.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리라. 그리고 내 운명, 내 인생 하나님 말씀에 던지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행복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내가 살게 하리라. 삶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을 열어주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뜨겁게 와닿아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으로 가서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짐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31절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집에 지붕 위에 있는데 난리가 났어. 도망가야 돼. 그러면 내가 잠깐 집 안에 내려가서 귀중한 거 몇 가지 챙겨갖고 가도 한 30초, 1분이면 되지 않아요. 그 차이가 그렇게 생사를 가르겠어요. 내가 밭에 있다가 잠깐 집에 가서 뭐 좀 가지고 나온다고 특별히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는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에 있는 물건들에 미련 두지 마라. 이 세상에 남겨둔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 34절 5절 본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희한한 말이네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건 부부죠, 부부. 부부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한 침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밤을 말해요, 밤. 한밤중이에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낮입니다, 낮.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밤이 될 것이고 어떤 지역은 낮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지막 이 날은 온 세계가 동시에 임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누가 버려둠을 당할까요? 누가 남겨짐을 당할까요?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뒤돌아보면 너희 믿음이 그런 사람이라면 너희는 롯의 처와 같은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우화적으로 비유하신 게 지붕 위에 있다가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다가 가지러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롯의 처같이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었어요, 롯의 처는. 뒤만 안 봤으면. 남편이 롯인데 왜 구원 못 받았겠어요? 또 누가 데려감을 담을까요? 에녹같이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말씀에 운명을 맡긴 사람. 그런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같이 살면 너는 데려감을 당할 거야.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데려가고 이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 시간을 너는 면하게 될 거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을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과 만나는 특정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만나는 정해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원해도 불가능해요. 하루에 적어도 여러분 진짜 초신자라도 15분만이라도 하루에 15분만이라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15분 동안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세요.
딱 정해놓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좋아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허전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살다가도 마음이 너무 허하고 또 불안해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그럴 때 뭐 하세요? 유튜브 봐요? 그럴 때 뭐 하세요? 친구랑 전화하세요? 그럴 때 맛있는 거 먹으러 맛집에 가세요? 아니면 잠을 자세요? 그때 뭐 하세요? 사우나에 가세요? 뭐라도 하겠죠. 왜? 마음이 너무 허전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근데 그럴 때 기도하세요. 마음이 허전하다 하면 바로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노크 소리예요. 그게. 너희 영이 기도를 원해. 기도해.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영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요? 지금 막 일하고 있는데 바쁜데 주변이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조용한 시간에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세요. 그게 기도예요. 뭐 우리가 막 주구절절히 막 여러 가지 말을 해야 주님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말 안 해도 다 하세요. 우리 주님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야 돼요. 간절히 부르세요. 그냥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옆에 있어 주세요. 부르세요. 그 부르는 거 왜 못해요?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할 때 주님을 부르세요. 그게 기도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매일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가족이고 직장 동료고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그 자기 안에 있는 불도 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없으면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이 세 가지 지침 마음에 잘 새기시면 우리는 에녹의 길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그냥 묵살해버리면 바쁜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롯의 처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 선택을 할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롯의 처를 기억하고 에녹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갈 길을 선택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